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3주 전도훈련은 마치게 됐고요. 지난주까지. 오늘은 부록으로 13주 훈련은 마치고 뒷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3주 전도훈련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문을 열어라, 또 뒷문을 닫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두 개의 스포츠용품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을 선발해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조사원은 이 주민들의 맨발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시장이 전무함. 신발 신을 사람이 없으니까 신발 팔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다른 회사 조사원도 동일한 상황을 보고 본사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신발을 신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 시장이 무한함. 이렇게 보냈어요. 한 사람은 시장이 전무하다고 보냈고,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시장이 무한하다라고 보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해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회사의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한 회사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에 앞서게 된 것이죠.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영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면 정말 영혼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은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제목처럼 교회의 앞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고 또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재적 성도와 출석 성도의 격차가 커집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가 24만, 6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6만, 7만 출석 성도거든요. 재적 성도와 출석 성도가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가끔 참여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집니다. 우리 교문익교회가 본당에 안식일에 180명에서 21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우리 학생교회 그리고 영어 예배 있으니까 거긴 제외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오시면 한 280명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출석 교인에 비해서 안교, 구역반 참석 수가 현저히 적고, 구역반 활동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어지고, 또 교회가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채우지 못함으로 출석 성도와 재적 성도의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고 열정을 잃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몇 가지 오해와 착각을 저희가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영적 고객, 새로운 영혼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고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 신자들이 스스로 정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 올 때 내가 알아서 교회 왔고,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집회를 하게 되면 한 5% 정도 전도회를 하게 되면
우리 본교회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대전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한 10명, 그리고 전체 인원이 한 20명 정도 구도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기존 신자의 5% 정도가 출석하고요. 반면에 그렇게 참석한 사람 가운데 14에서 16%만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참석하시면 10명이 참석하시면 한 2명 미만, 1명, 2명 정도 침례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하는 교회는 기존 신자의 5% 이상이 구도자들이 매 집회마다 참석하고 처음 방문자의 25%, 2번 이상 방문한 사람은 75% 이상 신자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은 스스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분위기, 교회 열심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정착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신자는 기존 소그룹으로 충분하다. 새로 사람이 오면, 신자가 오면요, 사실 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든지 기존 교인들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새신자가 들어가서 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낯설게 여겨지고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그룹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본교회도 새신자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새신자만이 서로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존 소그룹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30 소그룹도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진처럼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영어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영어반 어머님들이 모였어요. 어머님들만 거의 한 15분, 아이들도 옆에 모인 거거든요. 한 30명. 거의 대부분이 구도자들이죠. 새신자들. 또 어린이 영어반의 부모님들.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는 친목,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를 위한 소그룹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운동 모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월요일마다 운동 모임이 하는데 와서 새로운 신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해는 새신자 교회 정착은 목사의 책임이다. 여러분, 목회자는 가면 그만이거든요. 발령 나서 떠나면 기존 신자들이 사실 이 새신자를 적응시키고 정착시켜야 돼요. 제가 전임지에서 침례를 줬던 분들이 집사도 되고 이제 교회에 남게 됐는데, 제가 발령을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회처럼 목사님이 항상 계시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떠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시니까. 근데 대부분 새신자들은 우리 재림교회 문화를 잘 모르거든요. 목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이 이 새신자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눠서 이 교인들과 친하게 지면서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의 낙오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새신자가 교회 적응 못하고 떠나가면 그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해는 새신자와 기존 신자는 저절로 가까워진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친해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기존 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새신자에게 안식일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끔 전도하실 때 대예배 때 11시에 오시면 돼, 기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안교 반원끼리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공부 시간에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초신자, 새신자반, 그 다음에 기초교리반 계단을 밟아서 이 교과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는 새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햄버거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회사가요, 햄버거와 행복지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객들이 어떤 햄버거를 제공할 때에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 연구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균 미국인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 48mm 입을 벌린대요. 그래서 38mm 크기의 햄버거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때 10mm의 내용물 두께와 28mm의 두께의 빵으로 만들어진 햄버거가 가장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어떤 햄버거가 어느 두께, 빵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이 가장 만족해하고 맛있을까 연구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 교회로서는 신자죠. 새로운 신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품회사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제품을 내는데, 우리 교회도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이상의 노력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영혼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또 교회 초청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안식일 날 사실 11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도 우리가 케어하고 관리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잃은 양이죠. 잃은 양.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참교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잃은 양, 우리 교회가, 교문리교회가 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겉도는 사람들, 명목상의 신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영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새신자가 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새 신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새 신자가 정착하기 위해서 변화를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새 신자가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햄버거로 예를 드렸죠. 그렇게 기업이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내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놓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하면 새 신자를 교회에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적응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새 신자 참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 신자와 기존 신자는 생각의 차이, 또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신자와 기존 신자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를 보시면 기존 신자는 교회 안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죠. 그죠?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새 신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사람이든 또 어떤 활동이든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래서 새 신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신자는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투자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것처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새 신자들은요 좀 사소한 일에는 좀 무신경합니다. 그죠?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신자는 교회 역사, 과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존 신자는 남다른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에요. 새 신자는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존 신자는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새 신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바꾸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 신자의 생각과 기존 신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새 신자는 목사에 대한 인식, 또 설교, 예배, 이것에 중점을 두고 교회에 남거나 떠나기도 하지만, 기존 신자들은 목사랑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교회가 이 새 신자가 많이 교회를 참석하고 그 교인들이, 새로운 신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움직여야 산다라는 책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가 영혼을 끌어들인다.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냐? 특징이 있어야 매력적이다는 것입니다. 관계신학이 생활화된 교회, 인간적인 관계가 깊고 좋은 교제를 맺고 있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비신자의 관점에서 목회하는 교회, 새로운 신자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매력적입니다. 지역사회를 조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지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고, 대상 그룹의 실제적 필요를 파악하는 교회, 그 그룹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예요. 본교회에서 영어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를 올해
4월달,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어 예배 지속 문제를 위해서 중학교와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 확인해 보니까 6분이 침례를 받았고, 어른이요. 죄송합니다. 3분이 침례를 받았고, 3분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계시고, 한 가정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7가정이 올해만 7가정이 오셨습니다.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4명, 15명 정도 영어 예배를 통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서울 3육 중학교 입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이렇게 대상 그룹의 실제적인 필요, 그것을 파악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수용할 때에 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관계 전도에 능숙한 교회. 7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8번째, 새신자 전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회. 새신자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신자반을 운영하는 것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교회의 정착률이 현저하게 달라요. 우리 교문립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일반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봤을 때 그 이유가 우리 새신자 프로그램, 새신자반을 통해서 양육되고 교제하면서 정착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 비난을 이기는 교회.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변화를 모색하면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신자를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투자하고 변화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교회, 이것이 매력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어느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인가? 활기찬 활동이 있는 교회. 당연하겠죠. 교회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이내에 최소 6명의 친구가 있어야 정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6명의 친구.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관계전도의 활동적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깊이 알아갈 때에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문립 교회에 새로 오신 분 가운데 내가 아는 분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분이 별로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시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간증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따뜻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식사로 가자고 손잡아 주시고, 이거 하나로 교회 남는 거거든요.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런 활기찬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냉랭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활기찬 활동이 있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제자훈련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새로운 영혼이 온다면 정말 활기차게 인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까지, 여러분 식당까지 내려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지만 20년 이상 목회했지만 다른 교회 가서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하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런데 새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기찬 활동으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사하고 또 환영해주고 또
식당까지 인도하고 또 집에 갈 때까지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6명의 친구가 남아 있어야 교회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도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접촉 방법이 좋아야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적인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고 관계 전도를 펼치고, 저희가 TMI 전도 맨날 하잖아요. 간단한 음식을 전달해 준다든지 따뜻하게 인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고, 순수한 질문과 의심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저에게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 왜 세 분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 순수한 질문, 순수한 궁금증에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로 삼게 하고, 문화적인 토착화를 시도하고 우리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리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돼요.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접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소외감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순수한 질문에 정말 쉽고 명쾌하게 교회의 일들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줌으로 이런 교인들이 접촉 방법이 좋아야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또 실천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를 접촉할 때에 매력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접촉 방법으로 친절하게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매력적인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고, 새신자를 위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활기찬 활동이 있어야 되고, 소그룹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에 친절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야 돼요. 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의 친절함과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좋은 친구를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게 되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남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앞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뒷문을 또 닫아야 돼요. 뒷문을 닫아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소외자가 아닌 소속자가 될 수 있도록, 소외자가 아니라 소속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관심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놀거나 앉고 이야기하고, 그죠? 우리들끼리만 아는 이야기. 그럼 새신자는 와서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새신자도 와서 정말 같이 앉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새신자를 초대해서 같이 앉고 섞여 앉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인데, 손님이나 늦은 사람을 위해서 좌석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교문립교회 좌석이 우리 2층까지 다 앉으면 280명 앉을 수 있거든요. 찬양대석이랑 제가 세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야 되는데 뒤에 좌석이 없어요. 앞자리는 다 비어있고 뒤에는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 어디 앉을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거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내집사님이 물론 안내해서 우리 앞쪽까지 중간까지 와서 자리를 안내해주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사실은 뒤쪽에 자리를 마련해 둬야 돼요. 기존 신자들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 물론 안교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시지만 가급적 뒤편은 자리를 비워두시고 앞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부분에게만 해당되는 계획이나 행사는 좀 피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신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도나 성경 읽기나 강요하고 불편을 주지 말아야 돼요. 소그룹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기도도 잘 못하는데 성경도 못 찾는데 갑자기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토론을 전개하고 또 새신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설교나 말씀도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설교들, 또 성서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귐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신자 친구 사귐 비율이 1: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당 6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그룹 비율은 7:100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 말은요, 100명당 7개 이상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명, 11명 정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그룹의 비율은 1:5가 되어야 되는데, 1:5는 뭐냐 하면 교회 소그룹이 5개 있었으면 새신자를 위한 소그룹이 1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새신자 새로운 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 그룹 참여 비율이 1:9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10명의 새신자가 있다면요, 9명은 반드시 10명의 소그룹이 있으면 1명 대 9명, 9명 기존 신자, 1명의 새신자, 이렇게 소그룹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소그룹 리더들도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위로와 칭찬, 화목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눈에 교회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거든요. 이 교회가 화목한지, 정말 행복한 교회인지, 아니면 다투고 싸우는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신자들이 이 교회가 칭찬과 위로와 화목한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해야 되고, 두 번째, 예배 후 10분 동안, 예배가 끝난 다음에 10분 동안 절대 혼자 있게 만들지 말라. 빨리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을 혼자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중히 인사하고 환영하고 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매일 왔다가 그냥 가시면 1년이 지나도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혼자 있게 말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신자를 만나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새신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된 신자보다 사역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와 기존 신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변화되어야 새 신자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자와 교인들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 신자랑 여러분이 먼저 친해졌다면요, 교회에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 많은 분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함께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오빠는 있잖아요.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1대1로 짝져야 되는데 세대별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임이 될 수 있죠. 새신자가 오면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월요일 날 운동하는 반에 좀,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찬양대, 이 사람은 또 교제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제가 활발한 소그룹에, 이렇게 공감대를 갖는 사람과 짝지어줘야 되고요. 매주 교인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좋은 교인들 7주 동안 매주 3명 이상씩 소개해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6명을 6개월 안에 사귈 수 있으니까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새신자 앞에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새신자 앞에서 아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없겠죠.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실이 있으면 좋죠. 새신자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새신자 정착에 비중을 둬야 합니다. 새신자가 뒷문을 닫아서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은 재생산을 의미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번성하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듯이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라는 명령은 새신자가 양육받으면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숫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만한 교회, 질적으로도 성장해서 새신자가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충만하라. 다스리는 것은 권세 있는 삶,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삶.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주 전도 훈련을 마치면서 저희가 부록으로 오늘 앞문을 열어라, 뒷문을 닫아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교문입교회가 정말 새로운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새신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 교문입교회가 변화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